삼슬교도를 위한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죠.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소중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의 가정이 위기 속에 빠져 있어요.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 부부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화가 단절된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번 얘기하면 싸우는 거죠. 왜? 평상시에 대화 안 오고 한 번 뭐 얘기하면 그때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왜냐? 부부관계가 단절돼서 그런 거예요.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들이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에게 2, 3, 7 전도를 위한 부모 공격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2, 3, 7 전도를 위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면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여 2, 3, 7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2, 3, 7 전도를 위한 부모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2, 3, 7 전도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며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교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평생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다 했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룻기에 보면은요, 모압 여자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를 굉장히 공경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습니까?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인 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죠. 둘째, 이삼술 전도는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는 거죠. 부모님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유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뭡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과 그 할머니의 그 외할머니 신앙이 거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3대 그 신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늘 말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강단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주일 강단해 주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늘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셋째, 이삼술 전도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알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그렇죠. 우리 부모님에게서 나를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여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복과 이런 장수의 복 이런 것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고 이건 하나님 복이라니까요. 그럼 안 모셔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시고 사는 게 복이라니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대꾸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이삼술 전도를 위해 부모 공경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삼술 전도를 위해
부모 공경을 잘 하려면은요,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잘 하려면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까?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 이것 가지고는 부모 공경이 안 되죠. 그렇죠? 내 중심으로 살면 부모 공경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 세웠습니까? 이 복음 전하라고 세웠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아멘. 왜? 우리는 한순간도 이 복음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생 문제가 끝나잖아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인생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모르고 사탄의 종류를 탄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따라 모든 사람은 마귀잖냐는 사탄에게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2, 3일 전도를 위해 부모 공경을 잘 하려면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살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무엇을 누립니까? 기도로 이제 누리는 거죠. 부모 공경을 잘 하려면 어떻게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살도록 해줘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이란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 절하고 우상숭배 살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다스리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했어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주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고 그게 사람이죠. 그게 진짜 사람이라 그렇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생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디서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지금도 계신다니까요. 거기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왜 깨닫겠습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가장 큰 복은 가정의 복이죠. 그렇죠? 가정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필요한 것을 키워주신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 하려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뭐 부유한 분이잖아요. 부자란 정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왔으니 얼마나 가난한 모습으로 온 겁니까? 그렇죠. 왜 왔습니까?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셋째, 2, 3주 전도를 위해 부모 공경을 잘 하려면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잘 하려면 어떻게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요. 복음을 깨닫게 누리고 그 다음 기도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뭡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은 열매를 내는 겁니다. 지금 금방 안 된다 해서 낙심할 게 없어요. 왜? 때가 되면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심히하라. 그러니까 함께 하려고 불렸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리고 전도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행복합니다. 내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요. 자꾸만. 안 오던 사람들도 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찾아오는데 뭐 내가 늘 이 기도의 비밀을 드리고 있는 사람은 뭐 금방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그게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게 플랫폼 전도예요. 플랫폼. 그리고 전도가 되면은 제자가 세워져서 시대를 살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제자가 세워지면은 시대를 이 어두운 시대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흑암 세상, 깜깜한 세상에 살아나요. 그리고 세계 복음하게 이루어져요. 지금 주님 제일 많이 받는 게 그렇죠? 결론입니다. 2, 3주 전도를 위해 부모 공경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 하면 2, 3주 전도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 공경을 잘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 여러분 부모에게 늘 불효하고 있어봐요. 인생 행복합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인생이 불행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대로만 살면 행복하다. 하나님 괜히 하라겠습니까? 왜? 그게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말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첫째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갈등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행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에서 갈등과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2차 대전, 3차 대전 뭐 이런 늘 일어난다니까요. 예사요. 근데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가정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간에 늘 불화하고 싸우다가 사이좋게 지내요. 그 우리 형제들 사이좋게 지냅니다. 예. 저는 또 목사기 때문에 형제들한테도 뭐 양보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목하게 잘 지내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 잘 섬겨봐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가정이. 둘째, 부모님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 축복을 누리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가족들과의 포럼하잖아요. 또 성도들 모여서 포럼하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서 인생이 가치 있고 소중하며 상처가 치유되죠. 네. 말씀이 들어오고 포럼하다 보니까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서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염려의식 걱정이 사라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불평불만들 하다가 어느 날 없어진다. 그러니까 감사가 돼요. 이렇게 사람이 참 바뀝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니. 불평불만 같은 게 없어요. 늘 감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 늘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게 다 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도 바울은 항상 바울 서신에 보면은 결론 부분에 늘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늘 그 얘기예요. 너희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결론에서 괜히 결론에서 얘기했겠습니까? 성경을 잘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다니.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이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며 237년도가 되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개인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 가정이 다 부모님 잘 섬기네.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바로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돼요. 왜냐? 그 사람들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부모님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좋으니까 얼마나 대한 사람들이 그런 거 보잖아요. 다 주변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파스망대와 안테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237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게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